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유다인들이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라고 하고 또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성체성사를 세우신 마지막 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의 예표,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표징으로서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이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 복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빵에 대한 걱정을 하시죠. 필립보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이제 날도 어두웠으니 돌려보내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따르시는 예수님께서는 굳굳이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는 생각도 들고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12광주리인데요. 광주리는 큰 바구니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산골에서 이 나무, 쌀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벗겨서 큰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장날 내다 팔았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전거나 지게에다 지고 쭉 껴가지고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총총총총 넣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5,000명을 먹이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도 나오는데 전부 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제자들이 불신 같은 것들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과 호수에서의 역풍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아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루카복음에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는 다른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과는 달리 특별한 내용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 타지는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이 특징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제자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긴 했지만 그들과 같이 배에 오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빵.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참 감동적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 것은 표정을 보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다고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것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제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셨다고 하는데 4장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셨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지만 이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강조해서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양보할 수 없는 참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도 나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만큼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은 중요하다. 성체성사
그만큼 중요하다. 살아있는 빵,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